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때를 같이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이제 17년 이 형을 완전히 확정을 받은 이 주간에 이러한 책이 나와서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적인 그 지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보니까 우리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금년까지 19분인데요. 이 19분들이 다 이 불행한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한 6명이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소위 대권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권.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큰 권력을 소유한 사람, 뭐 제왕과 같은 그런 이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외교적인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제2의 세력을 가진 이 중국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제3의 경제 대국이란 일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북한의 제왕적인 이 지도자가 있는 그런 판국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외교적 함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외교적 함정에 빠져 있는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으로 균형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대통령이 민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왜냐? 일방소통을 한다 이것이죠. 국민과 상방 교통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그저 성명만 내면 되는 이런 대통령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리더십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언론을 장악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언론과의 상호 대화가 대단히 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진 걸 보니까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또 노사분규라고 하는 것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면에 있어서 이 민족의 역사의 무슨 정통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건국에 대한 무슨 이러한 문제라든지 이런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불행에서 넘어서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그 얘기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불행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장치는 얘기하지 않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겠다. 민주공화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된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첫째로 이것을 고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잘못된 독재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5년 단임제로 한 것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는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이죠. 삼권 분립에 있어서 이 삼권 분립의 이 균형을 가지고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세기에 있어서 바람직한 제3세계에서 일어난 지도자 중에 이 행복한 지도자가 누구냐 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는 호지민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헌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헌신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자기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어떠한 영고한 신격화를 요구했을 때도 가차없이 거부한 사람입니다. 여기 비하면은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이 신격화된 1인 독재자를 물리친 것이 호지민의 이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있습니까? 만델라 대통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남아공에서 이 변호사로서 인권을 주장하다가 참 큰 곤욕을 다룬 끝에 그 다음에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고, 이 백인들, 그러니까 영국과 네덜란드가 세운 그 정치 구조가 이제 남아공인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참된 화해를 가져왔는데, 화해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회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영구한 대통령직을 갖출 수 있지만은 그것을 초계까지 버렸다 그것이죠. 이 두 위대한 지도자들이 오늘 20세기에 있었는데 성공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왜 불행해졌냐?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반성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신화적인 지도력을 우리는 과감히 벗어나야 하겠다고 것이죠. 19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무슨 검찰청장이 있는데도 아무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 초정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 이것은 그분의 또 한 번 불행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리더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한 존재, 불의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전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2세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대로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목사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는데 민권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1985년 워싱턴 그 광장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쳤던 그 연설을 다시 상기해 보았습니다. 정말 흑백이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거대한 장소를 한번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왜 남북이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동서가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화해하지 못합니까? 화해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 있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든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눈치 보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가 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것입니다. 완벽한 지도력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한 이와 같은 지도력만이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내 편, 네 편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진정한 면에서는 공평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독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권력을 독식하는 데서 부패와 부정이 오는 것이에요. 내 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정당, 그것이 진정한 정당인가요?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했다고 밝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뭡니까? 올바르게 다스린다면은 자기 편이라고 해서 편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야. 오늘 보세요. 19대 대통령까지 자기 편만 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나라이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으킨 제3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이러한 성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불행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대통령의 불행한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타협적인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투명한 지도자라야만 전 국민이 깨끗한 정치를 바라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도덕적인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시꺼먼데, 복장이 시꺼먼데 무슨 사회가 맑아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자기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데, 뱀이 들어있는데 그 뱀을 잡자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진정 성배의 민족으로 선택한 마지막 이 지구에서 희망 있는 마지막 희망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의 나라,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나라, 남북을 평화롭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싸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저 거대한 나라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준 이 십자가를 끝까지 걸머지고 넘어설 수 있는 나라, 참으로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해야 할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말틴 루터 킹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사였습니다. 목사임에 불구하고 정치가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민권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로서 미국의 정치 판도를 다 바꿀 수 있던 사람, 그에 동조했던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사람, 얼마나 미국은 행복했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미국을 잡고 있을 때에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만일 케네디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이 박정권을 다 밀어줬던 모든 평화봉사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행복했던 그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을 쏘아 죽었겠느냐고, 그거예요. 악마의 세력들, 아직도 공중의 세력들이 그들을 죽였다, 그것이.
여기에서 싸워 이긴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타협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신 분이지 세상 권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백성들 자각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일본하고도 타협하지 맙시다. 중국하고도 타협하지 맙시다. 미국하고도 타협하지 맙시다. 정치 권력과 타협하지 맙시다. 참으로 공의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진정한 비타협적인 투명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지도자로 당당히 나섭시다. 오늘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과 한국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불행한 대통령을 다시 만들지 않으려면 비타협적인 투명성의 자기 헌신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운 세계를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 남아공의 만델라처럼, 저 베트남의 호지명처럼, 저 미국의 마틴 루터 주니어 킹처럼, 2세처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대통령이 올 때는 불행한 대통령은 다 물러가고 화해하고 진실과 화해로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속죄양이 필요하면 그 속죄제를 우리는 만들면 됩니다. 화목제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입장에서 화목제의 의미를 어디다 둘 것이냐? 바라기는 이번 대통령은 18대 대통령까지 된 모든 대통령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도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도 반드시 불행의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대통령을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